무서워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나보다 강한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곰을 무서워하지 강아지는 안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이 무섭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그 어떤 것이 그 대상이 나에게 해를 끼칠 때 그걸 우리는 무서워하는 거죠. 아무리 큰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 동물이 나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라고 그러면 안 무서워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나보다 등치가 작고 나보다 작은 그런 동물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면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면 무서워하는 것과 두려운 것이 있죠. 또 두려운 건 뭘까요? 뭐가 두려울까요? 무서움과 두려움의 차이. 그것은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대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두렵다고 했을 때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할까봐, 내가 어떤 일을 잘못할까봐,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불이익이 내게 있을까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요, 두려운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믿음을요, 두려워하고 때로는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내 삶을 통제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이 믿음이 있음에도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이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일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들이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모세는 백성들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미디안으로 도망한 후에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셔서 애굽으로 돌려보낸 후에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바로 앞에 세우셨습니다. 27절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데, 이는 출애굽 때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순서상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칠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살인한 자신을 바로가 죽이려 해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는 바로에게 백성을 보낼 것을 요구하지만 바로는 백성의 노역을 더 무겁게 함으로 그 책임과 원망을 모세에게 돌리게 합니다. 하지만 결국 바로는 모든 장자의 죽음들을 통해 백성을 보내게 되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모세가 두려워한 것은 바로도 아니고 자기를 동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도 아닙니다. 그가 두려웠던 것은 믿음으로 혹은 자기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며 살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 백성들은 홍해를 만나 육지처럼 건넜지만 백성을 다시 잡아오려는 애굽 사람들은 홍해의 물에 죽게 되어집니다. 홍해를 건넌 백성 앞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전혀 전쟁을 해본 일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7일 동안 여리고성 주변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성이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정탐꾼을 보내기는 했으나 백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도 발각되어서 도망쳐야 했는데 이들을 숨겨준 사람이 라합입니다. 라합은 자기 동족을 배신하고 정탐꾼을 숨겨 도망칠 수 있도록 돕는 대신 자기 가족의 생명을 보존해달라는 요구를 함으로써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과정에 모세와 백성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어떤 것이며 그것이 어떤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모세는 어머니의 양육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후 스스로 그 삶을 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주했는데 성경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한 일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도주한 것이 바로가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것은 좌절하거나 애굽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하여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부인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무소 부재를 고백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믿음은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을 기다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40년 동안 모세는 미디안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인의 양을 치는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살아온 40년은 그래도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은 했던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미디안에서의 모세가 한 일은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삶을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결과들이 은과 응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그 섭리 가운데의 삶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모세가 미드안으로 도주한 일은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바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공주의 아들이기도 하고 공주의 아들로서 특권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는 백성들을 어떤 폭동으로 이끌지도 않고 모세가 한 일은 미디안으로 도주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미리 겁먹고 포기하고 도망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인과 응보가 우리의 결과가 아닌 것처럼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주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시기를 시작한 것이지 그 삶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 중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의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라고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일들에 분명히 계산되어져야 할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에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면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 모세의 삶은 실패였죠. 하나님은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실패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실패가 하나님의 시작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이 미디안에서의 40년은 바로 그 기다림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믿음을 가진 후 무엇을 했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의 삶은요, 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등의 유익이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베드로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행자이기 때문에 내가 여행하는 그 장소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행지에 많은 삶의 흔적을 남길 이유가 여행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삶이 나그네라면 내 삶에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남기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에 대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행하실 것, 또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유월절 예식은 모세가 정한 영원한 규례입니다. 모세가 유월절에 관한 규례를 제정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애굽 사람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였으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실존과 섭리를 두려움으로 믿어 그 믿음으로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 후 만난 홍해와 여리고성이 그것입니다. 홍해는 백성이 건널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돌아서 가는 길로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그것은 이 백성이 전쟁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리고성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넘어야 하는 성이지만 이스라엘은 전쟁할 능력도 무기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백성 앞에 이 홍해와 여리고성은 넘을 수 없는 장벽임이 분명합니다.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이 있으면 넘을 수 있는 그런 장벽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장벽을 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 즉 두려움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나 그 생명을 부모에게 의지해야 했고 갈대 상자에 의지해야 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장벽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 신뢰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신뢰하는 일에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시도하는 일마다 이루어질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내 정성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어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홍해와 여리고성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넘을 수 없는 장벽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넘을 수 없는 장벽 앞에서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을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달란트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어떤 자원이나 기회가 주어지면 믿음으로 시대해 보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받을 것을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주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악한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달란트를 맡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 주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사는 일에 장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그 작은 일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더 작은 일을 하십시오. 그 작은 일에도 실패했다면 더 작은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보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여 빠져 죽었다라고 비교하고 있지요. 홍해를 믿음으로 무사히 건넌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홍해 바다에 난 길로 들어온 애굽 군대는 바닷물이 그 본래대로 돌아와 물속에 침몰하여 진멸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이에요. 애국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은 일을 시험하다가 그리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애국 군대는 홍해가 갈라져서 그것을 육지처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무시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학으로 증명하고 설명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요,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유머 가운데 그런 유머가 하나 있지요. 부모하고 유치원생 아들하고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아들이 물어요. 아빠, 자동차는 어떻게 가는 거야? 아빠가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심 에너지가 직진 에너지로 바뀌고 딱 설명을 해요.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나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으니까는 이 아이가 엄마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마디 딱 합니다. 잘 굴러가. 더 이상 설명 필요가 없지요. 자동차는 어떻게 굴러가? 잘 굴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요, 내 신앙을, 내 삶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삶은요,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애국 군대가 그것을 시험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것이란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는 그 사실입니다. 같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 즉 세상에서는 그 결과가 전혀 다른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똑같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럴 만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 일은요, 한 일 믿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부르짖는 것밖에 그들은 한 것이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전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한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가 세상에서 죽도록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래서 비나이다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정성을 들여 손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는 신뢰하지요. 하지만 육신의 부모는 그 신뢰를 증명할 만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없습니다. 부모치고 자식에게 해주고 싶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모를 자식이 시험한다면, 능력을 가지고 시험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신뢰가 아니라는 것이죠. 능력이 없어도 자녀는 부모를 신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믿음으로 갈라진 바다를 건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얼마나 좀 생뚱맞은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없잖아요. 모세가 한 일이 없고요. 그럼에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이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약간의 마음이 생기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만 있느냐고 아우성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백성들이 한 일은 없었습니다. 단지 7일 동안 명령에 따라 침묵으로 돌고 마지막 날 함성을 지른 것 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이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까요? 이들에게는요, 홍해를 육지같이 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백성은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홍해 같고 여리고성 같은 세상에서 나 그대로 살기 두렵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침묵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 길을 돌라고 하지 않는지 각자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할 그런 방법들에 대하여져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자꾸 말을 해요. 설명합니다. 어떤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침묵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게끔 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아니, 그 경험이 사실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그 경험들, 아주 작은 그 경험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혹여 여러분들에게 그 경험이 없다면 라합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31절은 라합이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데 라합이 보인 이 믿음의 행동은 그녀가 보지 못했음에도 듣고 믿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녀는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이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나 반석에서 물이 나오거나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정탐꾼을 숨기고 동족을 배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리고성, 즉 세상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이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나를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라합에게 동족을 외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을 외면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편안과 안락함 그리고 물질을 주시는데 우리의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경외하는 것은 애국 군대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장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나그네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악해지고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기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게 하셨고 6월절 예식을 정하셔서 지키게 하셨으며 아이로부터 연로한 노인까지 홍해를 육지같이 걸어서 건너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에 여리고성 주변을 돌라고 하셨으며 정탐꾼을 환대하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눌러보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바보 같은 삶입니다. 미련한 삶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거절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이해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내가 이해하지 못할 장벽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으로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니 나그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에게는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또한 포기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어려움과 두려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필요해서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께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아주 작은 일부터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행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일을 우리에게서 그만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홍해를 갈라놓고 육지같이 걸어가게 하실 것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그네로서의 우리의 삶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